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나의 구주, 나의 왕, 이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계셨다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순종이랄지 또 십자가의 고통, 온갖 멸시와 천대 다 받으셨던 고난들, 모든 구원의 일들 다 물거품되고 말았겠지요. 소용없는 헛된 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봄날의 햇살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빛이 갈보리 언덕에 내렸지요. 그 십자가에.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죄를 넉넉히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호적거렸던 나를 빛의 자리로 옮겨놨어요. 여기서 그침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시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부활, 아니 나의 삶의 전부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요,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삶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힘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뭔가를 다 소망하면서 삽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이에요. 소망은 바라봄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학생이 소망한다는 것은 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소망이죠.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좀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참 소망이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좋겠다, 소망이죠.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저마다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또 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가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소망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이 한 사람의 삶의 질, 그리고 결과, 아무튼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있느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소망이 되고 있느냐? 아무쪼록 예수 따라가는 소망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소망. 여러분, 세상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망은요, 다 유한해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것밖에 안 돼요. 유한해요.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봄이 깊어지면서 여기를 봐도 꽃이고 저기를 봐도 꽃입니다. 꽃이 그냥 만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야, 꽃이 피었구나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 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했어요. 뭐 화무 11홍, 어려운 말까지 써가면서 그냥 아무리 예쁘고 좋은 꽃도 열을 못 간다.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그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잠깐이구나. 정말 잠깐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앞에 놓여 있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거 다 들어서 예화로 사용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인생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 공중의 새들, 들의 꽃들. 잠깐이다. 인생의 부귀도 영화도 잠깐이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영영에 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또 바빠도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느낌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교육 자료들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에게 만족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막 금, 은, 보화, 막 덩어리, 막 창고랄지라도 나에게 만족 주지 못합니다. 소유는 또 다른 소유를 원하고 부는 또 다른 부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들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으로 채워지고 좋다 이것이 아니고요 며칠 지나면은요 공허해져 버려요. 똑같네? 똑같아요.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부르는 거예요. 잠언 27장 보니까요 사람의 눈에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람은 눈으로 만족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눈에 가득 찹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가득 찹니까? 나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있지만 내 눈에 찬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소망 삼으세요. 부디 그렇게 하세요. 부활의 주님은 만조해 주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건 나에게 딱 맞는 것, 좌우 돌아보지 않도록 나에게 딱 맞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늘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렀던 찬송 가사 중 하나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노랫말이 아니고 노랫가락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내게 느껴질 때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나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만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제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요 부활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바울 사도를 제가 들먹거렸습니다만 그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사람이었어요. 지식, 지혜, 학문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 좋았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거 믿고 그냥 세상 휘젓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신천지 새 하늘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래서 예수 앞세우면서 예수 따라갔잖아요. 그가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기 지식, 자기 힘, 자기 가문, 자기 배경 가지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치고 거들면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 내가 할 수가 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있다. 인생 제대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고 움켜쥐는 욕심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도 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망한 거예요.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말랐던 가지에 우미 트고 막 싹이 솟아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산소망, 믿음으로 살아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고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바람 만나요. 비도 만나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세지? 너무 힘들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지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삶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적에 아프고 일이 안 되고 더뎌지고 외세 침략과 폭풍우는 심하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게 산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지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주님 만나는 것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우리는 좋을 때만 아멘하고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아멘하고 시련의 날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산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죠. 이 일을 두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 죄, 내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적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같이 달려버린 거예요.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죄가 다 사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끔 주님이 던져버리셨어요. 다 씻어버리셨어요. 그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갔을 때 천사가 말하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좀 봐라. 가서 들여다보니까 안 계신 거. 부활하셔 버렸어요. 살아나 버리신 거. 예수 부활 정말요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도 기쁜 일이에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과 일이 예수 부활이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살아계신 분이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전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살아계세요. 이제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정말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적에 천사가 내려왔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가 알립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얼른 가보라. 강보에 애기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애기를 볼 것인데 그게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구주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거든요. 이 소식을 또한 천사가 알립니다. 천사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 어떻게 됐지? 하고 올라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 거기 가서 얼른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 가서 주님 뵈라. 여러분, 갈릴리. 우리 부활의 주님의 처음 머무신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난 곳이에요. 처음 열정을 불살랐던 곳이에요. 처음 사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힘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은 안 죽으실 거야 했어요. 그 어느 날 끌려가시더니 말없이 십자가 지고 가시더니 죽어버리셨네.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늘 두려웠어요.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내 손해 보면 어떻게 하지? 나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에 쌓였어요. 사명 다 잊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만나서 그물까지 버려주시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열정, 그 사명감, 그 기대와 그 기쁨,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동, 그저 하나님만 해도 눈물이 쏙 빠지면서 내 가슴이 흔들렸던 그 순간,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내가 불 속이라도 내가 물 속이라도 들어가서 내 사는 동안 주님 따르리이다 했던 그날 그 자리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날의 감동, 기쁨, 다짐 살아있습니까? 2년 반이 넘도록 듣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것 싸우고 이기면서 애는 썼습니다만은 그 시간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어떻게 하진 않았습니까? 도둑맞진 않았는지, 예배의 기쁨, 예배의 설렘, 기도의 기쁨, 헌신의 기쁨, 봉사와 섬김과 충성의 기쁨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는 이날, 이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그 갈릴리로 내가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예수 부활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 연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 살아갑시다. 주님을 슬프게 하고, 이웃을 슬프게 하고, 회사에서 상관을 슬프게 하고, 내 주변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나답지 못할 때입니다. 험한 파도가 유능하고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는 걸 우리 다 알아야 합니다. 험한 파도가 없다면 유능하고 위대한 선장은 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에게는 험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험한 파도는 쉼없이 다가옵니다. 어두워지고 거칠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산소망 발휘해서 산소망을 가진 자답게 유능하고 멋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예수 전합시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만이 산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라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소망 이루어 주실 산소망 내 안에 와 있음을 감사합시다.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약해져 버리고 힘해졌던 나의 갈릴리를 찾아갑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부활의 은총,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머물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든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 주소서, 힘 주소서, 치료와 감동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